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에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지난 12월 5일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한 위대한 인물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 남아공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입니다. 지난 10일에는 그의 영결식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지요. 그리고 오늘 15일에는 그의 고향인 쿠누에서 장례식이 열려서 모든 장례 일정이 끝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10일에 열린 영결식에서는 전 세계의 70여 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큰 거대한 행사가 열렸지요. 언론에서는 금세기 최고의 이벤트일 것이다 하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연결식은 전 세계의 방송국에 의해서 생중계되었고 언론마다 앞다투어 그 연결식에 관한 소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의 죽음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애도하게 하며 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생전에 그의 삶을 통해 전해주었던 메시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의 생애의 업적 중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취임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억압받던 흑인들이 억압하던 백인들에게 안갚음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아공은 20세기에 가장 악명 높은 인종차별로 유명한 나라였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넬슨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세워서 흑인들과 백인들이 더 이상 증오하고 복수하고 안갚음을 하는 불행한 역사를 계속하지 않고 참된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도록 민족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관한 여러 일화들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연 한 법정에서 70대의 흑인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중년의 한 백인 남성 반더브룩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7년 전에 이 노파의 집에 침입해서 그녀의 아들을 그녀가 보는 앞에서 총으로 살해하고 그 시신에 불을 질러서 끔찍한 고통을 그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년 전에는 그녀의 남편마저도 납치하여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산채로 그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두 사건의 범행이 모두 그의 손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밝혀내고는 이 위원회의 한 사람이 노파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벌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에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3가지를 원합니다. 첫째, 나를 내 남편이 죽은 곳으로 좀 데려다 주시오. 내 남편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나를 좀 데려다 주시오. 둘째, 나는 이제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오. 그가 한 달에 2번 나를 방문해서 내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들에게 못다 베푼 사랑을 그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그녀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좀 부축해서 저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시오. 나는 그를 안고 내가 정말 그를 용서했노라고 그에게 말해주기를 원하오. 그녀가 부축을 받아 그 법정을 천천히 가로질러 가는 동안 반더부룩은 자신이 방금 들은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그만 충격을 받아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을 가득 채운 그 노파와 같이 기나긴 세월 학대받고 착취받고 고통을 겪으며 가족들을 잃어온 희생자들은 그 누군가의 선창을 따라 조용히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세상의 불의가 진실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사랑과 용서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사는 것을 세상이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마치 태양이 새벽 어둠을 뚫고 올라오듯이 세상을 가득 채운 불의와 미움과 증오와 다툼이 하늘로부터 비추어지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빛에 의해 몰려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셨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를 우물을 뺏고 쫓아낸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오히려 그때와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이삭에게 와서 통사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26절 2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왜 이삭을 찾아온 것일까요? 28절이 이렇게 답을 말해주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불가침 조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쫓아낼 때는 그의 우물을 뺏고 물이 없는 광야로 내몰면 점점 더 부유해지는 이 이삭의 부족이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쫓아내면 광야에서 다른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듯이 버텨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 이삭은 쫓겨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 물이 펑펑 터져 나오고 그 광야에서도 오히려 그의 부족들은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어떻게 좋은 땅 다 뺏기고 척박한 광야로 쫓겨나면 쫓겨날수록 점점 더 그의 부족은 강성해지는가? 그들은 뒤늦게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삭에게 한 짓을 그 이삭의 신이 우리에게 되갚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망하게 될 테니 지금이라도 빨리 이삭에게 가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를 약속하고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이삭의 부족이 더 강해져서 우리보다 더 강성한 부족이 되어도 절대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자. 그 약속을 해달라고 조르자.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 이들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삭에게 온 것은 이삭 때문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이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언제 그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바로 이때에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언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관계라는 것을,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이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쁜 말이 있다고, 헛소리 적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은 성경에 적어도 좋은 말씀이 있다고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못 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보내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꼭 주일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 애들은 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욕심과 이기심을 다스려가며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들은 놀라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저들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극복해가며 저렇게 거룩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인 것이죠. 그러한 모든 순간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순종하는 모든 계명 중에서도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며 놀라움을 안겨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주는 계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이 이삭의 삶을 통해 이렇게 보여줍니다.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이 과거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지금 칼자루는 이삭이 쥐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화를 내며 심지어 그들을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죠. 꼴 좋구나 너희들, 나를 그렇게 우물을 뺏고 몰아내고 시기하고 미워하더니 이제 덜컥 겁이 나냐? 그래 두고 봐라.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운 우리 하나님이 니네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너희들 아마 제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쫓아보내 버린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다고 합니까? 잔치를 열어서 기름진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소원대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주고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찾아온 오래 그리워하던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귀한 손님을 영접하는 사람처럼, 귀한 친척 친구를 모신 사람처럼 이삭은 그렇게 그들을 대접해서 보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진짜 드러내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도 가장 세상에게 충격을 주는 계명은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이 순종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는 가장 충격적인 계명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행동이죠. 과거에 그를 괴롭혔던 원수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기름지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구절의 의미를 전에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고대의 여자들은 집에 화로를 가지고 요리를 했고 그 화로의 불씨를 항상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그 불씨를 꺼뜨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른 옆집에 가서 불씨를 나누어 받아서 살려서 그 화로를 들고 돌아와야 요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로를 들고 돌아올 때 아낙네들이 머리에 그 화로를 이고 옵니다. 그러면 그 화로에 숯불을 가진 화로의 열기가
얼굴로 내려와서 얼굴이 화끈거리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선하게 대접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 원수의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그의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서 그 선한 이들의 용서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던 일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는 리차드 범브레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공산치하의 루마니아에서 겪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초가 많이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범브레드 목사님이 한 30명 정도의 성도들과 좁은 감옥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가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감옥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등 떠밀려 휙 굴러 들어오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방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해다가 고문하고 신문하고 그 감옥에 가둔 비밀 경찰 대위였던 것이죠. 아니, 당신이 왜 우리처럼 여기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12살쯤 된 소년이 두 팔 가득히 산과 들에서 꺾은 꽃을 한아름 안고 이 비밀경찰 대위의 사무실에 찾아온 것입니다. 너는 누구며 왜 꽃을 들고 왔느냐? 그 소년이 말하기를 해마다 엄마의 생일이면 자신은 산과 들에서 꺾은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렸는데 올해는 대위님이 엄마와 아빠를 모두 잡아가셔서 엄마에게 이 꽃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감옥에 있는 너희 엄마에게 이 꽃이라도 전해달라는 소리냐? 아닙니다, 대위님.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선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꽃을 우리 엄마 대신 대위님의 사모님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위님, 저 대신 이 꽃을 사모님께 좀 전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대위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그는 그 소년을 붙들고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의 잠자는 양심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던 그 수많은 악행들이 갑자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철저히 회개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잡아다 가둔 사람들과 함께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무엇도 아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쫓는 제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캠페인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제자 훈련에 딱 마크를 달고 다니고 한다고 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방법은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미워하던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던 이들을,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충격을 받는 순간입니다. 불의가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순간입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은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요. 그 날에,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삭이 자신을 찾아오는 원수들을 냉대하고 박대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선하게 대접하여 평안히 돌려보낸 바로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삭의 생애에서 이 우물을 판 물을 얻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왜 이 구절은 하필 이 사건이 그 날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이 두 사건이 우연히 한 날에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 원수를 선대하는 결단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이 우물이 물을 터져 나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속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이삭이라고 자기를 찾아온 원수들이 반갑고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이삭이라고 쫓겨나서 우물 뺏기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지던 나날들이 한순간에 그냥 잊혀졌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원수마저 사랑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단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기뻐하셔서 그에게 물을 터뜨려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33절이 계속 말합니다. 그가 이삭이 그 땅의 이름을 쉐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쉐바이더라. 이삭이 땅을 또 얻었는데 이 땅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를 한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1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쉐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땅은 이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랄 사람들의 시기와 횡포로 빼앗겨버린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 땅을 이삭이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언제요? 그 날에 자신을 찾아오는 원수를 선하게 대접해서 보낸, 평안히 축복하며 보낸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물도 터뜨려 주시고 잃어버린 땅도 다시 찾게 해 주셨다는 말이죠. 이런 복이 이삭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요, 그 중에서도 형제 사랑에 더 나아가
원수마저 사랑하는 결단과 순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세상이 그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되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보니, 우리가 지금 보고 깨달은 것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 눈에는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이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 원수마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들의 결단을 보면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참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